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샘물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다스리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작은 목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모여 예수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동참하여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 예수님의 마음. 여러 가지 목자의 마음이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방황하는 한 영혼, 믿음이 좀 연약하여 흔들리는 영혼,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고 길을 잃은 그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목자의 마음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본문, 길 잃은 양 비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 본문은 오늘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과 달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죄인과 세리 같은 너희가 경멸하는 죄인을,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려고 하신 거고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길 잃은 양의 본문은 의도가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은 이 공동체 바깥에 진짜 버려져 있는, 정말 갈 곳을 잃어버린 그런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 연약한 영혼, 그 잃은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 길을 잃었다라는 동사도요, 오늘 본문은 방황하다라는 동사고, 아까 말했던 그 누가복음에는 진짜 말 그대로 멸망했다, 길을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아직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믿음에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믿음이 성장하고 신실하게 세워지면 좋겠는데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시험에 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목자의 마음, 귀하게 여기길 원하신다. 귀하게 여기길 원하신다. 주님이 그런 분들을 향해 품어라 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무엇보다 그 방황하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곧 나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셨지요.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방황하고 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방황하는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딱 시편 23편에 나타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선 모든 양에게, 한 마리 한 마리 양에게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린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길을 잃어버린 무리 중에서 방황하고 있는 양을 더욱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는 두고 그 한 마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 찾아 나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99마리는 돌볼 사람이 잠시 빕니다. 비어서 없지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왜 그 잃어버린 양, 방황하는 양 한 마리에 마음을 쓰는가?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잃은 방황하는 양 한 마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방황하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도 굉장히 크다고 하죠. 99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갖는 것보다 그 방황하던 한 영혼을 찾은 것으로 더욱 기뻐한다. 왜입니까?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 나섰던 것이고, 찾아내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묵상하게 되는 이 목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방황하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영혼, 그를 귀하게 여기면 좋겠다. 너희도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마음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 마음이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느니라.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로 취급받지 못한 그 작은 자라고 통칭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방황하는 한 영혼을 귀하게 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목자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방황하는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이 바라시는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가 반드시 회복하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그 영혼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귀히 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냥 양을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가 방황을 그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주님을 모르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 자매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흔들리고 방황하는 연약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뭘 하기 바라시느냐?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신다. 반드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 나선 것이지요. 실제로 당시 양을 치는 목장은 아마 99마리 양을 지키느라 그 71마리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99마리, 아직 남아있는 양들을 잘 관리하는 게 세상의 계산과 효율성에 맞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황하는 한 사람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당시 목자의 현실적인 어떤 대처보다 훨씬 뜨겁고 귀한 마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방황하는 그 영혼을 귀히 여기며 더 나아가 반드시 회복되기를 함께 바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잃은 양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더 실천적인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양을 귀하게 여겨 회복을 바랄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가라.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라. 그래서 그 방황을 끝내고 회복될 수 있도록 권면을 해라.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함께 권해보아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차원에서 권하여라. 그래도 안 되면 네 번째로 벌을 교회에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 단계를 있는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봐야 하는데 무엇입니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면, 또 2번 찾아가서 안 되면, 교회가 찾아가서 안 되면 처벌을 통해서라도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목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찾아가라. 회복을 그만큼 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교회가 이 추방하여 단절시키는 이 끝에 이르는 벌을 내리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 정말 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조치를 통해서라도 그가 깨닫고 회복하면 좋겠다. 이를 통해 보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회복하길 원하신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도 방황하는 귀한 영혼이 있다면 그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째 주시는 목자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회복하길 원하신다. 우리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방황하는 한 영혼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어라. 조금 전에 방황하는 영혼을 섬기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를 위하여, 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 양떼 중에 너희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 방황하는 양이 있느냐? 믿음이 연약하여 굳게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지요. 한 영혼, 특히 방황하는 한 영혼을 위해 합심하여 목장이 또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라. 이루어 주시리라.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가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듯이 나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방황하는 그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자의 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방황하는 양,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양을 대하는 목자의 마음을 묵상했는데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때로 방황하는 영혼을 만나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회복하길 바라십니다. 그가 회복하여 다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시지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합심 기도를 통해 그가 방황을 그치고 회복하길 바란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 혹시 주위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방황을 그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혹시 주위에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그를 귀히 여기고 그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